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새벽마다 은혜 주셔서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 이 복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을 예배하듯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생각하며 하루의 시간을 사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 결정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디자인하신 그 복된 하루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그 복되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10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0절. 어제는 성자 예수님이 다니엘을 만나주는 장면을 보았어, 그죠? 그때 그가 굉장히 그 강력한 임재와 영광 가운데 압도되어서 혼절하는 상태가 어제 우리 들었던 9절,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다. 깊이 잠들었다. 이때 10절에 한 손이 있어서 나를 어루만. 자, 우리 주님이 오실 때 가브리엘 천사도 같이 따라왔어요. 그래서 천사도 주님 옆에서 어떤 일을 수행하는데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이렇게 했다는 것은 우리가 일어날 때 땅에 손을 짚고 무릎을 꿇고 그리고 또 일어나는, 그래서 그렇게 일어날 수 있도록 가브리엘 천사가 도와줬다. 왜? 지금 기절한 상태니까, 그죠? 강력한 임재 가운데서 잠들었 것처럼 마치 깊은 임재 속에 빠졌으니까 뭔가 다니엘에게 전달할 말이 있으니까
이렇게 세웠다는 것이기 말해서. 자, 11절입니다. 내게 이르시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이것이 참 큰 복의 말씀이죠.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큰 은총을 받은 누구누구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신다든지 또 천사가 와서 이렇게 불러주는 것 참 감격스러운 일이죠. 하나님이 큰 은혜가 임한 사람, 하나님이 크게 사랑해서 뭔가 사용하는 사람. 이때 나이가 다니엘이 90세 정도라고 그래서 그죠. 다니엘이 나이가 많은데도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하였어 그죠. 큰 전쟁 때문에 앞으로 날 그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슬퍼서 21일 동안 기도하는데 그때 이 다니엘에게 인자 같으신 분 바로 예수님도 나타나고 가브리엘 천사가 와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고 왔다.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다. 네가 뭔가를 깨닫기 위해서 그 환상에 대해서 알고자 또 민족을 놓고 기도해서 내가 내게 들려주려고 왔다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는데 12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고 뭔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가 기도한 그 말이 이미 응답받았다. 자, 21일 기도를 시작했다고, 세일의 기도를 시작했다고 그래서 그죠? 하나님은 다니엘이 왜 저렇게 무릎 꿇은 줄 알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즉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해 준 것을 전달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말이 기도하는 첫날에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보고 가라고 해서 내가 왔다. 너로 말미암아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 기뻐하신 기도를 드리면 즉시로 응답받는다는 거 쉽게 말해서 21일 안 차도 된다는 게 쉽게 말해서.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기도 응답을 가지고 오려면 악한 영이 그걸 방해하겠죠. 그죠? 그 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습니다. 이거는 어떤 나라의 왕을 이야기하는 것이라 악한 영이 이 기도응답을 가지고 오는데 공중권세 잡은 그들이 지금 막아서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했기 때문에 내가 오지 못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서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서 나를 도와줌으로 그 공중의 그 악한 것들을 물리치고 이제야 도착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도 강력한 영적 적투를 치루어서 우리에게 뭔가 전달할 것은 전달하고 또 하긴 하는데 악한 영들이 그만큼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방해하기 때문에 가브리엘 천사장이 응답을 가지고 오는데도 방해받아서 20일 동안 지체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 기뻐하신 기도,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라고 했죠? 예수님이 기도한다면, 예수님과 나가 연합된 상태에서 기도한다면 당연히 하나님 기뻐하신 기도만 올리겠죠. 우리 육으로 하는 기도가 올라가지 않겠죠. 그런 기도는 100% 응답받는다는 거 쉽게 말해서. 다니엘이 개인의 어떤 신상무지를 놓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놓고 큰 전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며 검색하고 기도할 때 그에게 뭔가 전달하고서 하나님은 가브리엘 천사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누가 막았었다? 악한 것들이 방해해서 내가 지체되고 있었는데 누가 와서 도와줬다? 미가엘 천사장이 와서 나를 도와줌으로 이제 오게 되었다. 우리들도 잠시 기도가 지체되는 거고 응답이 좀 지체되는 거지만 하나님 기뻐하신 것은 적시로 응답받는다는 거예요. 단 사단이 여러 가지 장난을 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 영적 전투를 치르는 것이 어쩌면 그 시간이 소요되는 기간일 수도 있다. 그죠? 자, 14절.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 이게 뭐죠? 안티오쿠스 4세가 등장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해오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그런 적그리스도형을 받은 자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오는데 자, 그때도 제가 설명했어요.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악한 왕이 등장할 때는 그 이스라엘 내부적으로도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악한 왕의 그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내부적 상황도 있다고 그래서 그죠. 죄와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악인들을 일시적으로 허용한다고 그래서 그죠. 그 마지막 날 안티오쿠스 4세에서 이스라엘 성전이 어떻게 해파되고 어떻게 더럽혀지고 어떻게 제사를 방해받는지 그런 일들을 네 백성이 당할 일을 네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처음에 어제 어떤 모습을 보였죠? 이 모든 일이 일어나지만 순간적으로는 그들이 승리하는 것 같고 형통한 것 같지만 그에 속지 말라고 그래서 그죠. 마지막을 어떻게 한다? 그 안티오쿠스 4세도 하나님이 심판하심을 믿어라. 하나님께서 남겨둔 사람들 마카비 형제들에 의해서 성전이 다시 찾아지고 봉헌되는 것이 하나님이 큰 거리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바르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도 이 징계와 심판을 통해서 가르치는 일 목적이 있다고 그래서 그죠. 그래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작은 그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그 일에 우리가 쏘으면 안 돼요. 그 일이 일시적으로 우리는 고통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아픔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큰 그림은 승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계획, 하나님이 선한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너에게 깨닫게 하려고 왔다. 그래서 어제 어떤 모습에 왕이신 검띠를 두르신 모습, 또 우리들이 대제사장이신 그 긴 옷을 입으신 세마포옷을 입으신 그 예수님 모습을 보여주었잖아요. 그죠? 악인들을 어떻게 빛난 주석 같은 발로 밟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악인들은 내가 이렇게 심판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용과 계획 가운데 흘러가는 일이 너무 걱정하지 말라. 이런 것을 지금 다니엘에게 전달하고자 왔다는 것이죠. 이 환상이 오랜 후에 일어날 것이다. 지금 다니엘은 BC 500년대에 살고 있었으니까 안티오쿠스 4세가 쳐들어온 것은 BC 170년경이니까 165년, 170년 그때니까 앞으로 많은 후에 일어날 일인데 그 끝은 다시 마카비 형제들에서 성전이 회복된다고 하는 그것까지 알았으면 좋겠다 이 말이죠.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말문이 막겠다는 것은 머리로는 이해되는데 그 악한 이들이 와서 내 백성들을 괴롭힌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말문이 막혔다는 거, 마치 벙어리처럼 말이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기가 막혀서 이 말이죠. 그때 내가 말문이 막힌 상태로 있을 때 이 말이죠. 16절 인자 같은 이가 있어. 바로 옆에 예수님이 앉혀 계신 거예요. 인자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져주어서 내가 말할 수 있게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너무 슬퍼하지 마라. 너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라. 큰 그림을 보라고 말하지 않았냐 하면서 입을 열어주시는 주님의 치유와 회복 또 위로하시는 주님의 모습이죠.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내가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쭉 빠집니다. 이런 일이 참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요.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뭔가 내부적으로 그런 악한 왕에서 공격해야 될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타락하고 레인들이 뭔가 잘못된 삶을 살고 백성들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던 것을 악인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을 전체적 그림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되고죠. 나중에 회복되는 한옥화 절기로 열견되는 그 봉헌절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죠? 이 환상으로 내가 너무 힘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않았어요. 지금 이 두 가지예요. 내 몸이 힘이 빠진 거, 호흡이 남지 않은 것처럼 마치 기절할 것 같은 그런 상태는 강력한 주님의 임재를 그 가운데 체험하게 된 한 가지고 또 하나는 그 큰 전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두 가지 육신적으로 느끼는 힘든가 영적인 어떤 강한 임재 때문에 내 힘이 쭉 빠지는 그런 현상을 말하고 있죠. 내 주의 이종이 어찌 너희 내 주와 더불어 말할 수 있으리까 하리. 사람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해주다. 이 18절에 사람 모양 같은 것으로 표현해놨어. 그죠? 그래서 학자들 중에 이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옆에 있던 가브리엘 천사장이 그 어루만져 줬다. 그러니까 강건하게 됐다. 또 다른 사람들은 아니 지금 인자 같은 분이 오셨으니까 이 사람 모양 같은 분이 나를 다시 만져주시매. 공동번역이나 세번역서는 그렇게 돼 있어요. 저도 그것을 오히려 좀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주님이 계속 만져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사람 모양 같은 것, 우리 성경이 이랬잖아요. 공동번역은 사람 모양 같은 분이 다시 만져주는, 세번역이나 표준번역도 다시 만져줬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강건케 해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시키시고 위로해 주시는 건 주님이심을 이 다니엘을 만나주신 주님이. 그래서 저도 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모습은 그리스도 성자 예수의 모습으로 해석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19절에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왕이다. 내가 역사의 주관자이다. 내가 창조주이다. 내가 써내려가는 그 역사대로 이 세상 굴러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믿는다면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내가 주는 평안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네가 이 일로 너무 육체적으로도 힘들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할 때 내게 곧 힘이 나서. 자, 주님은 위로하시는 주님이고 만지셔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주님이고 또 힘을 주시는 권세와 능력도 더하시는 분. 그래서 내가 곧 힘이 나서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으니 이제 제가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들 상태에 가장 적절하게 치유해 주시고 우리들 상태에 가장 적절한 은혜와 기름분과 능력과 권세를 주신 주님을 우리는 신뢰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종종 그런 기도하자. 맞춤 은혜라고. 꼭 그 사람에 맞는, 지금 다니엘은 지금 그가 다시 회복되는 것,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그가 좀 회복돼야 되니까, 너무 큰 전쟁 때문에 걱정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위로하시고, 그죠. 그리고 나 하나님을 믿는다면 너는 내가 주는 평강 가운데서 네 몸을 회복시켜서 네가 이제 나이는 90이지만 네가 맡은 일을 끝까지 잘 수행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을 위로하고 회복시키는 주님으로 지금 말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힘이 났대. 90 노인이 힘이 나서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제게 계속 말씀하시옵소서 하고 말하더라는 것이죠.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네가 아느냐. 내가 어찌하여 이곳에 왔는지 아느냐. 내가 지금 오는 것은 난 이 세상의 역사의 어떤 주관자이다. 긴급할 때는 성자 예수님이 이렇게 뛰어와서 또 내가 사랑하고 큰 은총을 받은 자니 이렇게 설명해 주러 내가 왔다. 이제 내가 돌아가는데 바사 군주와 싸운다는 것은 지금 현재 바사국과 헬라국이 지금 이제 있는데 이제 저 바사군을 이제 하나님께서 패하시는 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헬라군을 다시 등장시키는, 이게 하나님의 큰 그림임을 앞에 우리 느부갓네살 신상 때부터 계속 나왔던 이야기죠. 바벨론 제국이 그 머리가 떨어져 나가고 그 다음에 바사와 메대가 나타나지만 그 바사와 메대도 사라지게 하는 것,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때 떠인 돌, 떤돌이 와서 그 신상을 부수는 모습을 느부갓네살 신상 때 우리는 이미 그 보았어요. 그죠? 바로 주님이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내가 돌아가서 저 바사국을 멸망시키고 헬라국을 등장시킬 것이다. 이 역사를 써내려가는 사람이 바로 써내려가는 분이 나 하나님 또 성자 예수 하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우리 앞에서 보았죠. 그죠? 느부갓네살 신상 때 돌이 하나 나타나서 뭘 부수더라? 바벨론 제국을 부수고 메데바사를 부수고 헬라 제국을 부수고 로마 제국을 부수고 그 뒤에 열왕들도 다 부서뜨리는 세계 역사의 주관자가 예수와 하마시아 바로 그분이심을 보여주잖아요. 내가 이제 돌아가서 저 헬라 제국, 저 바사 제국을 이제 스톱시킬 것이고 다시 이제 헬라 군주가 헬라가 세워질 것이다. 이것이 내가 온 세상을 주관하는 역사의 주관자, 역사를 써내려가는 하나님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이 큰 그림 속에서 흘러가는 거니까 헬라 군주가 나타나고 그 뒤에 그것이 4개 왕조로 나누어지고 거기서 안티오쿠스가 나오는 한참 후에 일어날 일을 네가 환상으로 보고 지금 두려워하는데
이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가시는 분은 하나님을 네가 신뢰한다면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지금 바사군주와 싸운다는 것은 그 나라는 이제 패할 것이고 이제 내가 가서 헬라국을 세워서 그 나라가 또 세계 역사의 중심이 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긴 역사 속에는 헬라 제국도 망하고 로마 제국이 등장하고 로마 제국이 망하고 오늘 이 시대까지 연결되는 것. 그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세계 역사예요. 그죠? 자, 22절.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니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은 너에게 보인다는 것은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다. 왜? 참이니까. 참이니까. 그러므로 너는 나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끝까지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내게 보일 줄 것이고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미가엘 천사장이 도와서 영적 전쟁을 치러나고 아까 바사국 왕을 없애는 것도 헬라 왕이 세워지는 것도 그 뒤에 악한 영들이 방해하면 또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천사장, 가브리엘 천사장이나 미가엘 천사장들을 동원해가지고 먼저 영적 등도를 통해서 그 뒤는 악한 세력들을 제거함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 바로 나를 도와서 천사장들이 도와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자, 오늘 주님은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기도 응답받을 때 하나님이 이미 응답했다. 첫날에 응답했다. 근데 오는 도중에 그 악한 것들이 방해해서 내가 지체됐다. 우리도 마찬가지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기뻐하신 기도는 적시적으로 응답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나 사단이 그 응답받는 것을 배합해서 뭔가 영적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좀 지체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더 그럴수록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해 나가면 그 응답 선물은 도착하게 돼 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꼭 필요하도록 급하면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만나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이 또 강건케 해주시고 주님이 또 앞으로 장래사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평안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강건해야 된다. 이렇게 오늘도 위로하시는 그 주님의 위로가 다니엘에게 전달되듯이 새벽에 일어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도 그와 같은 위로의 메시지 또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서 주신 사명 또 주님이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나타나시고 가브리엘 천사장도 나타나서 한 사람 다니엘을 위로하고 또 세워나가는 강건케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무엇이 필요한지 주께서는 아시오매 그 꼭 맞는 맞춤 은혜로 꼭 맞는 기름 부음과 지혜로 우리 모두를 축복하셔서 오늘을 살아가며 승리자로 이기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때마다 일마다 지혜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며 능력으로 띠띠어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도 꼭 맞는 맞춤 은혜로 축복하시고 힘이 필요한 사람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지혜가 필요한 사람 지혜로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이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 주님 감사.